최근에 야당인 국민의힘의 청년 대변인 내정자가 자기 소개 포스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또 어머니가 목사라고 소개까지 넣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론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내정을 철회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개신대학원의 김구원 교수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반사회적인 종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방식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호나 선언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인 사랑, 정의, 생명이 당신들의 백성의 삶을 통로로 세상에 임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청년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년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칭찬받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한국 사회가 왜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반사회적으로 여기는지 그 인식의 이유가 발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마치 소금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듯이 빛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듯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스며들듯이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는 바로 이러한 삶을 배운 것이 아니라 구호를 배운 거예요. 운동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한국 교회가 보여준 이 극단적인 이미지들은 마치 이슬람 교회 같아요. 이슬람. 그래서 굉장히 전투적이고 공격적이니까 그걸 경험하는 이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그런 문구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러면 와 이거 뭔가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우리의 어떤 자유와 기본권을 막 박탈하는 그런 걸 추구하겠다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바울, 그리고 빌레몬, 편지를 받는, 그리고 지금 이 중간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3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레몬의 재산의 일부를 훔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는 로마에서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만난 듯하고 감옥에 있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입니다. 아주 정말 신실한 바울이 볼 때 참 유익한 그런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빌레몬과의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이고 바울의 동역자인 이 빌레몬과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오네시모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건 뭐 굉장히 엄청난 결단이죠. 근데 이것은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중대한 도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인가? 자,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과연 공동체가 서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서로 너무 많아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잘 아는 한 가정, 한 가족 또는 한 동네, 이런 그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편지에도 1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여기 보면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고 또 여기 아키뽀는 그 아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구겠어요? 뭐 가족, 친지, 또 종, 그리고 이웃들, 친척들, 뭐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거고 상처도 주고받았을 것이고 또 평소에는 서로 그렇게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던 종과 주인, 또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차별, 또 어떤 면에서 어떤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이런 그 문제가 실제적인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마치 어떤 한 왕이 노예나 천민들이나 상처 많은 그런 자들을 데리고 멋진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굉장히 높은데 현실은 굉장히 천박한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실 때 불렀던 그 12명의 제자들은 갈릴리의 그 평범한 그런 어부들이고 그런 그 촌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구성원들을 무슨 도덕시험을 뽑고 뭐 교양을 보아서 구성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용서의 복음,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나온 사람들의 그런 어떤 수준이나 구성원들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한 몸이 돼서 어떻게 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말 오늘날 교회를 만드는 참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먼저 살펴볼 두 가지는, 첫째는 뭐냐면 복음은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정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가 지금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장 12절 보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노예가 도망치다가 붙잡히면 뭐 죽음, 또 아니면 심하게 매질을 당해서 뭐 불구가 되거나 이런 일이 뭐 보통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가 용서를 구하러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돌아간다는 것이야말로 이 오네시모가 정말 변화됐구나 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의 증거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굉장히 그 복음을 오해한 부분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복음은
믿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얘기 들으면 목사님 그게 뭐가 틀립니까? 근데 그게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이니까 예약해 놓고 그때서 효력을 발휘하는 그 복음 믿어 놓고 지금은 이제 천국 따놨으니까 나름의 조금 성의를 표시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빌레몬에게까지 오네시모처럼 위험한 이런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렇게 위험한 일을 행하게 만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이미 믿을 때에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해서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승천과 연합해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의 시민이 된 것이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이미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이죠. 하늘의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고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너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그러니까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너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빛이 되었으니 빛으로 살아야 되고,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너는 하늘의 사람이고 하늘의 시민이니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 육신, 세상의 많은 유혹이 우리를 죄 아래로 끌어당기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죄에서, 육신에서, 또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능히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구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한 교회로 세상 속에 나타나라고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학교나 일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정치를 하든
경제든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 세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의 전환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던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제 이쪽은 퇴로가 끊겼어요. 이제는 방향이 완전 전환된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내가 무너뜨린 것에서부터 내가 전에 죄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무너뜨린 관계, 상처 준 관계, 그것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데서부터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네시모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삶은 이제 바뀐 거죠. 그 바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네시모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변화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의 관계가, 대인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기 보세요. 전에는, 이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BC와 AD가 전에는 이제는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무익했는데 이제 유익하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이제 스스로 이 바울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네, 이 오네시모는 노예의 삶이 싫어서 반역을 하고 도망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스스로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섬기는 종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노예죠. 이게 바로 복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듯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하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의롭고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닮은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가는 지금 여기서 내가 삶이 그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삶의 변화가 없이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더럽고 추한 짓을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훗날에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가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내가 죽을 때 죽어서 그때 가서 효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여기서 믿는 순간에서부터 효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복음이 죽어서만 효력을 나타낼 것 같고 여기서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 그거 가짜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복음 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자, 진정한 복음은 이와 같이 오네시모라는 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복음은 교회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과연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정말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 할지라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이 교회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를 인정하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계속 그의 과거 전력만 들이대면서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자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교회가 집 나갔다 돌아오는 탕자인 동생을 거부한 형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회개해서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의 변화의 능력을 안 믿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사람을, 인생을 바꾸는 능력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변화된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죠. 과연 복음은 어떻게 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가? 오늘 그것을 생각하고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오늘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부름받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 교회는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것은 헬라어의 이 문장의 이 대꾸법을 그대로 이렇게 순서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의 구조에 맞게 번역을 하면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번역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서 이것을 합쳐서 이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믿음의 교제라고 하죠.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 자, 이것은 한편에서는 나눔, 또 한편에서는 어떤 펠로우십, 정말 그 말 그대로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빌레몬이 자기의 그 성도들과 어떤 그 물질을 나누고 또 집을 오픈하고 음식을 나누고 또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또 교회 안에 한 형제된 많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것들을 통칭해서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교제를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결단코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사람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너의 믿음의 교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그 특징적 선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차별 없는, 지금 이 빌레몬이 하고 있는 차별 없는 이 믿음의 교제, 차별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미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더 이상 이 복음이 이룬 일 앞에서 세상적인 차별, 구분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서의 외투를 입고 사랑의 띠를 띠고, 자,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그리스도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서 서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바로 이 공동체,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는 공동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일반 세상적인 공동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회만의 우리들 가운데 있는 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겁니다. 빌레몬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격려하고 있어요. 자, 7절 다 같이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네, 여기 형제요 그러죠. 앞에서 디모데를 형제라고 불렀으니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예요. 네, 그가 형제요,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같은 목적, 같은 선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평안, 여기 이 평안은 이 단어는 새 힘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리프레쉬. 빌레몬이 차별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교제 안에서 성도들이, 그 시대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새 힘을 얻었다. 바울도 그걸 보면서 마음에 감사와 기쁨,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믿음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의 교제가 아닌 거죠. 어떤 재력, 권력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을 높이 보고 또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그 공동체는 그건 교회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편애하고 차별하고 그런 사람은 특히 잘하고, 그 사람은 뭐예요? 그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는 그 왕국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뭐가 지금 우리 주님이 볼 때 선인지, 그리스도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는 것인지 모르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걸 은근히 아직도 얘기하는 분들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것인지. 교회들이 가만히 보면 너무나 웃겨요.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이 바뀌는 걸 보면 진짜 오늘날의 이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적 기준으로 모이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선이 아니에요. 악이죠, 악.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선이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건 뭐냐? 교회는 용서의 윤리가 지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여기 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네, 여기 보니까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뭘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받아들여라. 여기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하죠.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교회의 선에 합당한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 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신자의 윤리.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그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곳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14절 하반절에도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선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에는 이런 그리스도의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용서하지 않는 교회가 정의롭고 깨끗하고 상식적인 교회인 것처럼 박수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가 상식에도, 세상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다고 세상의 상식이 교회의 상식이 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변화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세상의 상식과 법의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는 문제없다. 여기에 만족하는 거죠. 이건 정의롭고 깨끗하고 상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무력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사라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되는 하늘의 윤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법이
더 이상 교회 안에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데 가정은 오죽하겠습니까? 비난과 지적, 울음이 난무하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오네시모처럼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용납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속에서 교회는 점점 예수님 믿기까지 자라고, 그런데 한 번 넘어지면 가차없이 설 수 없도록 제거시키는 곳은 세상이 볼 때는 정의롭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복음의 공동체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교회에서 잘못을 하면 교회가 놔두고 눈 감아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죄에 민감하고, 또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의 입장에서 돌봐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징계는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오네시모의 과거를 들먹거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바울이 뭐라고 그래?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과거에 도망갔던 이 사람을 말이죠.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괜히 쓸데없이 남의 과거의 약점을 들추고 수근거리고,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을 파괴하는 사람이고 복음의 능력을 불신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모든 이 세상에서의 약점을 뛰어넘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교회는 사랑의 원료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호소한다는 거예요.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9절 하반절 시작.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요, 무슨 이 불쌍한 제스처를 취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낮춰서 부탁하는데 내 부탁 안 들어줄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위해 호소하는 늙은 아버지처럼 지금 너에게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도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12절 하반절에는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심장이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를 낳았다고, 이 노예였던 그를 지금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육체적인 아들을 위해서 늙은 아버지가 그 간청을 하듯이 내가 지금 너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빈다는 겁니다. 그를 받아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건가요? 바울은 명할 수 있었어요. 용서하라고. 그런데 그 용서가 교회가 시행해야 될 그런 어떤 규정으로 존재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교회가 용서가 옳아서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이 아들 오네시모를 향한 긍휼, 사랑, 그게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빌레몬이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 받아들이기를 지금 그는 자기의 호소를 통해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자유로. 사랑이나 용서가 어떤 개념으로 이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심령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울이 핍박자여 포행자여 해방자였던 오네시모보다 더 악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의 괴수였지만 아나니아가 바나바가 그를 만나주고 품어주고 교회가 그를 받아줬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 안에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관점에서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오네시모 대신에 빌고 있는 아버지 같아요. 이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빌레몬이 믿음이 있고 교회가 용서하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게 마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네시모는 결코 당당하게 용서를 요구할 수 없어요. 때때로 뻔뻔하게 자기를 용서하라고 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순장시키나 된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용서하지 못하냐, 이렇게 마치 무슨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용서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상대에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지 그걸 치유하고 그 무너진 데서부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데 그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먼저 상대에게 내 죄로 인해서 준 상처부터 어루만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을 간청해야죠. 그때 비로소 상대의 마음속에 자유로 긍휼로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네시모는 이러한 이 사랑, 이 용서 속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회복이 되는지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알았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 같아서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얘기보다 더 진전된 얘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분은 직장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인데 많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직급도 꽤 높아요. 근데 같은 과장이지만 차장이지만 이제 그 팀의 그 부서에 자기보다 상급자가였던 그런 팀장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회식에 가면 꼭 술을 돌리고, 그러니까 번번이 이제 그가 술을 거절했는데 그날도 술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막 그날따라 화가 났는지 이 사람이 술이 취했는지 따귀를 때린 겁니다. 이 나이도 어린 분도 아니고 차장인데 부하 직원, 젊은 부하 직원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그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튀어나왔어요.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사표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직장 안 가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마음속에 말씀하신 겁니다. 너 겨우 뺨 한 대 맞은 거 가지고 그렇게 분하냐?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멸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이 그 뺨을 맞고 막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독을 당하셨구나. 근데 그런데 마음에 그 모든 상처가 다 치유가 되고 다시 그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직장에 갔더니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다가 그가 경험한 얘기를 제가 젊은이들하고 들으면서 엄청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부서에서 어떤 결정들을 잘못 내려가지고 회사에 많은 그 피해를 준 겁니다. 또 그러던 차에 또 이 그 분을 따귀를 때린 것이 또 보고가 된 거예요. 누군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역시 공의로우셔 살아계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갑자기 그분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도 가정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사장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변호를 한 거예요. 사실 이분이 실수를 했지만 사실은 원래는 굉장히 성실한 분입니다. 또 저의 따귀를 때렸지만 사실은 그거 술 먹고 실수한 것이고 원래는 정말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피해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징계로. 근데 그 상급자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죠. 평소에 그리스도인 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미워하던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양육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이분이 그 은행의 어느 그 지역의 신회의 이 선교회의 지역장이 된 거죠. 여기까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봐도 우리가 함께 몸담고 걸어가느니 우리 안에 있는 선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지금 저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하고는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이런 이 복음의 참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욕먹고 있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믿음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나타내야 할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믿음의 교제가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받아들이는 용서의 윤리가 지배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흘러넘쳐 자발적인 기쁨으로 용서와 사랑을 베풀 때 진정한 회복과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